후각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전히 코로나 또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또 감염과 또 후유증 없도록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강의 5장에서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 보시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의 한 문구가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참 이 표현이 멋집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한 작가이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든든한 소망과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을 바로라 칭했는데 그는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대리자이자 그 애굽의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바로에게 부탁하거나 설득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권위로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이 명령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언한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을 보면 바로는 이 이스라엘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한 계획을 품지 않도록 오히려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더 수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달가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나오고 그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압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난 다음에 나온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죠.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냐고, 또 어찌하여 이럴 것 같았으면 왜 나를 보내셨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품고 전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 큰 원망을 받고 더 이상 자신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그렇게 간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뜻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성호였습니다. 거룩하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지, 하나님은 그 누구의 뜻,
어떤 상황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대로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를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은 내 뜻이나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기대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크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세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가 전하는 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배척했습니다. 6장 9절에 그 내용이 있지요.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다시 모세에게 6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다시 가라 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로가 듣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아도 너는 다시 가라.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가장 옳은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애굽 왕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스러서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로 앞에 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모세가 신같이 되게 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모든 바로의 마음과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전하고 그 일을 시행하는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 기적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리고 바로의 술객들이 자신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동일한 기적의 경연장처럼 이루어지지만 7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을 삼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 10재앙이 11재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바로의 왕관에 보면 우리 PPT에 나와 있듯이 바로의 왕관에 보면 이 뱀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가 쓰는 왕관과 또 바로가 죽고 난 이후에 쓰는 그 가면에 보면 그 머리 위에 뱀의 형상이 만들어져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수호신 와디에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바로의 술객들이 만든 뱀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박살나게 될 것이고, 그 애굽의 신을 의지하는 애굽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어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PPT에 제가 10가지를 소개했는데, 이 10가지 모든 심판, 재앙은 다 애굽의 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피계, 이파, 생종, 우매, 흑장이라고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각각의 신들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제가 소개했지요. 그들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때마다 심지어 파리까지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들 주위에 어떤 자연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애굽의 많은 다신을 하나하나씩 다 박살내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읽어보시면 될 테이고,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히시는데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 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는 심판이 바로 이 10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그 잘못을 책망하고 보내지 않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이 애굽과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신들을 박살내 버리셔야만 되는 것이었죠. 이 재앙은 이렇듯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재앙 심판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모든 심판이 구체적인 예언 후에 시행됐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들은 어떤 기후적인 문제나 자연재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신으로 섬겨서 다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다 생기지 않도록 비는 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 또한 그들은 자연재해나 어떤 이변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기는 자연재해와 같은 일이 아니라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난 신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에 제일 첫 번째 심판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고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온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고하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에 되었을 때에 온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개구리 심판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너희 모든 곳에 들어갈 것이다. 예고하고 이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심판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10재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10재앙 심판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두가 다 이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들은 함께 애굽 사람들과 함께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네 번째 심판이죠. 파리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23절에 보면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애굽,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가축의 돌림병, 일곱 번째 우박,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을 지키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도 다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통하여 밝히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내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내 백성, 내 나라를 삼아서 온 민족을 구원할 자로 세울 그 대표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이 바로 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강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심판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원하는 바가 간절히 있었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서 애쓰겠지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완악한 심령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심령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외에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바로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악한 심령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완악한 심령, 강팍한 심령은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서 박살내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와 연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신도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가 겪는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혹독하게 다루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주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출애굽기 4강을 안내해드리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4강은 출애굽기 9장에서 12장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심판,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의 마음이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료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 한 주간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4강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분이에요?